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세 가지 수정, 세 가지 고쳐야 될,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식은 영적 지식이라 해야 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영적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악한 세력, 사단과 세상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육신적인 지식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있어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 지식, 사람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전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놀랍게도 여러분과 나,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돼지처럼 먹고 편하면 아무데나 자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고 돈을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영적 존재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치장해 놓고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신이라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지자니까 알지 못하니까 가지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아무거나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이 오고 그걸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라 그랬고 이 세상 주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속이는 자로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보고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속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공갈 협박으로 속입니다. 강미의 천사로 가정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강미의 천사로 가정해 속입니다. 불의의 속임수로 속입니다. 거짓 기적,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속입니다. 아무토록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인생에게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어요. 지금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쥐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만 인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원래 인간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말은 원래 내 모습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친히 만드신 인간, 그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자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인생에게 다 맡겼던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행복했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착하게 바르게 살다가 막 어느 날 도박에 빠지고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사는 거, 그게 타락이 아닙니다. 타락은 근본 하나님과 함께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자체가 타락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 나무가 뽑혔어.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뽑히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물을 떠나버렸어.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발부둥 칠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물기가 말라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뿌리 뽑힌 나무여 물떠난 물고기라. 날개 잃은 새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해봐야 더 빨리 죽고 더 빨리 고통당하는 거예요. 길은 뭐냐 하면은 빨리 물떠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 뿌리 박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살기가 고달픈 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가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왜 이리 고통당하고 왜 이리 되는가? 내가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왜 세상은 이런가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의 고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고통 해결하는 길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고통,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은 뭐냐? 구원받은 인간, 회복된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으로 회복된 인간. 성경에는 인간은 세 종류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냐, 하나님 만난 인생이냐. 물 떠난 물고기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냐, 뿌리 뽑힌 나무냐,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나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뿌리 뽑혀가지고 물 떠나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처입니다. 전부 다 억울한 분노 확 차 있습니다. 그럼 뭐 운동선수가 운동 하나 해가지고 뭐 1년에 뭐 상상을 못 하잖아요. 축구 하나 차가지고 주급이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벌을 돈을 받아요. 100 몇억씩 받고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에 막 10억씩 버는 거예요. 돌겠네 진짜. 공 하나 차가지고 아이고 나도 어릴 때부터 공 찰걸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당한 모든 것이 말은 안 하지만은 전부 다 거의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로 엉어리로 칵 차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 못 만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말 이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한탕주의가 옵니다. 이래가 저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도박에 빠져요. 뭐 취직하면 뭐하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로또 한번 터지면 뭐 되는데, 이번에 무슨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 미국에서 로또를 받았는데 8,900억인가 당첨됐어요. 8,900억. 야, 그거 보니까 나도 로또 하나 살까?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했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 알고 있는 그 병원에 다시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지식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속이는 사단과 그 사단에 섞여 있는 흑암 세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늘 공격받습니다. 모르면 속는 거예요. 알면 안 속는데.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자로서 내가 받은 것이 무언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게 무언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고쳐야 될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작하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남이 날 사랑해 주는 것도 안 되고, 공의 정의를 가지고도 안 되고, 신비한 것 가지고도 안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교훈 가지고도 절대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뿌리 뽑힌 나무가 빨리 땅에 뿌리 박는 거예요. 물들한 물고기가 빨리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도 아니고 그건 나중이에요.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바르게 살자. 그것도 나중이에요. 사랑하며 살자. 그것도 나중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생명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려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얻도록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가 두 번째 뭘로 시작합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생명 대신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면은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부라 그러는데, 전부면은 그게 딱 하나여야 되는데, 그래야 오직이잖아요. 근데 전부 해놓고는 거기다 또 플러스 뭘 붙입니다. 보너스를. 요새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2+1 이런 거 있어요. 그 이상하죠. 사람들이 손이 거기 가요. 2+1에 간다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꼭 찾아도 무슨 좋은 제품 이거보다도 2+1을 찾는다니까. 하나 더 먹으려고. 근데 복음은 그리 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전부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뭘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오직인데 나의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플러스 원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을 셋에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큰 구름 가운데 우레 같은 소리로 그들을 엎드리게 만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데가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세상의 신비한 능력이나 교훈이 아니고 오직 예수라. 그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버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를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 없다는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 문제가 그 은과 금이 네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것, 그건 내가 내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자예요.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면은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갖다 놓으면 병이 낫고 악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흉내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야 될 텐데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속에는 없지만은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랬어요. 직계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소리를 턱 듣더니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야, 요렇게는 안 적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이 새끼 니 누구냐? 이래서 귀신이 말이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누구냐? 달려들어서 덮치니까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흉내냈어요.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서계와 일곱 아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걸 알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내 중심이 내 모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그 제목이 간사더라고요. 한국 고등학교 1학년 모델인데 세계가 주목한다는 거예요. BBC 뭐 미국의 방송 이런 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흑인이요. 한국 어머니의 나이지리아 흑인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 동생도 셋인가 있더라고요. 다 흑인이라. 그러니까 얘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말을 하는데 피부색이 까마니까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걸 찾은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 흑인 아버지니까 막 키가 크잖아요. 일단 날씬하고 말이죠.
그럼 모델을 배우려고 하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더라. 걸음걸이 걷는 거 막 이런 거. 그런데 길가 가다가 지금 만난 그 모델 기획사 사장이 그 아이를 탁 보고는 야, 한번 걸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튜브 보고 배운 걸 길거리에서 걸은 거예요. 근데 당장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막 유튜브에 엄청 뜬대요. 또 다 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막 놀다가 모델 공연하기 전에 놀다가도 모델 하는 순간이 탁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팍 집중을 한다네.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막 흥분해가 놀다가 예배 드리면은 흥분해 놀던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놀던 생각 나고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그런데 금방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눈으로 집중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연예인들이든 가수든 운동선수든 다 보면은 평상시에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뭘 해야 될 때는 온 힘을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이라. 보통 사람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더라. 자, 우리 중심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는가? 그 말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다 알아요. 전도 다 알고 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중심이 안 되고 거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많은 일 가운데 그냥 스쳐가는 과정이라 예배도 집중이 아니고 그냥 지내냐 산만하게 드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수정해야 될 게 내 중심,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다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예배의 현장이요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부가 하나 되어 가지고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어디에서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집에서도 누리고 직장에서도 누려야 돼요.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중심에 두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해서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집중할 게 뭔가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이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 실패자로 사는 사람들도 자기 게 있어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도 그걸 안 놓쳐요. 여러분, 저 서울 얘기하면요, 노숙자들이 낮에 술 먹고 쓰러져 자든지 아니면은 술 먹으면서 같이 싸웁니다. 속으로 말이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대낮부터 노숙자로 살면서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저끼리 싸워요. 왜 싸웠겠어요? 미안해서도 부끄러워서도 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끼리는 또 저가 있는 거예요. 자기께. 그 자기 걸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니 네가 틀린 이 자식아. 그래서 네가 노숙자야. 지가 노숙자면서 그러고 앉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방법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바꾸면은 그 인생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바꿔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아온 방법, 내 방식,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걸 물으면서 그걸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자기를 안 바꿉니다. 근본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말씀 따라서 내 복음 밖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살아온 방식, 이걸 빨리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바꾸는데 모세에게는요 3가지 표적을 보여줬어요. 손녀가 뺐다 하면서 문둥병 걸리고 다시 빼니까 문둥병이 낫고 그걸 보여줬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보여줬어요. 물이 피로 되고 피가 물이 되는 거 보여줬어요. 그걸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살아온 방법 바꾸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다 빼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낫기도 하고 피가 물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걸 400년을 노예 살았던 민족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걸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은 노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생각은 노예 그대로라. 하나님이 이걸 바꾸려고 40년 동안 광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해야 되겠는가, 뭘 훈련해야 되겠는가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방법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리 어려운가 봐요. 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자. 이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안 하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다. 살아온 대로 살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구경도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온다. 그걸로 살아라 그런 겁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거기에 120명이 하나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사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게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앞에서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뭘로 살았어요? 은과 금으로 살아서 세상에 돈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그걸로 안 산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경건이나 내 신앙이나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3,000명의 제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삶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자, 우리는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알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뭘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그 그리스도 전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집중하는 거다. 내 만남, 내 있는 곳, 내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함께는 증거가 일어나는 그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방식을 거기에 맞추는 거다.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추는 거다. 인생의 방법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으면요, 사는 방법도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은 아껴 써야 돼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요, 나누고 써야 돼요. 부자가 아끼면 안 돼요. 나눠줘야 가난한 자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나서도 맨날 가난한 집 살던 그거 가난한 옷 그대로. 또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렇게 부자가 돼도 참 가난한 시절을 잊지 않고 저렇게 산다. 그건 틀린 겁니다. 부자가 됐으면은 가난한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쓰면서 살아야 돼. 그래, 그거 써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요새 경제말로 경제가 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안 도느냐 하면은 기업은 돈을 엄청 벌어들이고 그 돈을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기업은 부자라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는 궁상맞게 살았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지질이 못난 찌질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뭐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이제는 우리는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담대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그 축복으로 여러분과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를 새로 찾아야 돼요. 새로 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래 물어보면요. 대부분 여자들은 수첩 꺼내가지고 20대 때 꽃다운 시절을 보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과거를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막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다 보니까 원래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한 사람은 늘 속고 살았어요. 당하고 살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안 속여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자기도 속이는 자가 돼 있어요. 하도 속아 놓으니까 자기도 몰래 자기가 안 속으려고 말하는데 남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못된 놈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어떤 자로 세우셨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날 이때가 최고의 날이구나. 지금 제일 행복해야 돼요. 지금 가장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날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걸 악자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만약 오늘 내가 못 참으면 나는 총리가 못 된다. 이러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그리 살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네가 참아야 된다. 지금 네가 견뎌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러잖아요. 렘넌트 7명은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예인데도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자기가 노예라는 걸 잃어버릴 정도로. 죄수로 있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간수는 불안하고 죄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왕은 불안한데 저 제수는, 요셉은 편안한 거예요. 그게 나를 찾은 겁니다. 내가 뭐 돼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가, 그게 나를 찾은 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내가 원망불평도 안 해요. 남 보고 뭐 짜증내고 그런 것도 안 해요. 내가 행복한데. 오늘 그 응답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영원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삶의 방법을 갱신하여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 끝에 사단에게 나를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복한 축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